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꾸 이전 것에 매여 사는 것도 속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그동안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인들이 이제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노예 또 소외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지금 변화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또 접근하지 못하면 아들이 되어졌어요. 딸이 되어졌어요. 근데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종으로 삽니다. 아들이 신분상으로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나 또 생각이나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을 정확하게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내가 만약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감당할 때도 있겠죠. 근데 흔들릴 것입니다. 계속. 내가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 정체성이 제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려하는 목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거든요.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본질로 추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는지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목사의 직을 바르게 감당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철종이 조선시대에 신분을 이제 감추고 강화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왕족이라는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궁궐로 데려옵니다. 근데 자기가 나라의 장차 대업을 이어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손이니까. 근데 본인의 의식이 아주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감시 속에 안 살았고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물장구도 치고 개구멍으로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만 계속 궁궐에 와서도 그리워하는 것이죠. 밤에 배가 고프니까 가서 막 누룽지 훔쳐먹다가 들켜가지고 상궁한테 혼나고 마마 그렇게 뛰어다니면 아니 되시옵나이다 이러면서 언제 행복해질까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왕궁에 왕자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불편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질서에 순응하게 될 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여전히 이전 것 쫓아가는 옛날식으로 살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체성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왜 자꾸 나 버렸는데 자꾸 다가오지 하고 발로 뻥뻥 차지 이해하고 계속 이거 할까 말까 씨름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순종하지 못할까 이 씨름이 있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있어야죠. 이 씨름이 있어야죠. 여전히 개구멍 들락달락하고, 예? 여전히 막 누룽지 박박 긁어먹고 밤새 몰래 맨날 지 멋대로 하던 그 시절 그리워하면서 가끔가다 그냥. 그래서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편해. 좋은 건 알겠어. 오히려 아까 찬양은 좀 후회함이 없어. 근데 즐겁지만은 않아. 불편해. 자녀됨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꼭 불편한 것만 봐요. 하지 말라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보고 나 저거 좋아하는데 이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보니까. 주님이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불편해. 이미 하라는 것도 불편해. 하지 말라는 것도 불편하고 하라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해 막. 왜요? 이전 것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지금 인지하지 않고 사니까 자녀됨의 특권도 잘 보여지지를 않고 새로운 신분을 인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그분들은,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마땅하지요.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가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고 거지처럼 산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로의 녹을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너는 이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의 그 컨셉으로 적극적인 그 표현 방법들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의 녹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급하신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음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잖아요. 취미가 달라집니다. 기호도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음식의 성향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서 고백하는, 저는 개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개고기 일주일 동안 개고기만 먹은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찌라고 개를 반마리 잡아가지고 저만 먹었어요, 개고기를. 제가 늦둥이거든요. 저만 사랑하셔서 형들은 안 주고 저만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개고기. 나중에 일주일 그렇게 먹었더니 개고기도 물리더라고요. 나 저 개고기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성도 가운데 개를 사랑하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개고기를 얘기했다가 그가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개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제 어쩌다가 제가 기운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보양식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그나마 맛있게 먹는 게 개고기니까 보신탕 사다 드려요. 예전에는 그럼 좋지 했는데 지금은 사다 준다는 말도 안 하지만 사다 준다고 해도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크게 그렇게 그게 맛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그걸 먹어야 되나? 그걸 안 먹어도 보양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또 달라져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딱 체험을 하고서는 길을 딱 나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딱 길을 갔는데 나무가 다르게 보여졌어요. 매번 걷던 길인데 하다못해 보도블록 모양도 예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뻐요. 우리 저 안공수 집사 요즘 은혜를 받더니요, 저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고요. 여전히 정치 얘기하지 말랬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여전히 저 당들은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요. 아마 총선이 끝나도 싸울걸? 총선 전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들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그냥 싸우기 위해서 당을 들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싸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지칠 만도 한 텐데 이제 국민들 위해서 좀 한번 좋으련만.
세상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안공순 집사님의 세상만 달라졌어요. 왜냐면 은혜의 안경을 딱 쓰니까 하늘도 은혜요, 땅도 은혜요, 걷는 것도 은혜요, 지금 되게 추운데 추워도 은혜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은혜요, 교회 왔다가 목사님이 사주는 밥을 먹어도 은혜요. 하여간 뭐 다 은혜야. 그냥 뭐 집사님을 봐도 은혜요, 사모님을 만나도 그냥 안아주고 싶고 은혜요, 뭐 하여간 목사님만 안 안아줘. 하여간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어지니까요, 세상이 다 왜? 주님이 지으신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 그전에는 이제 쟤는 저래서 믿고 쟤는 저래서 믿고 쟤는 요래서 믿고 쟤는 요래서 믿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보니 이도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도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고, 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막 이제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막 내가 왕인 것처럼 막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 필요한 거 없어? 보세요. 제가 요즘 은혜를 받았잖아. 그거는 박원수 집사 이사한 데니까 TV 나오잖아. 예. 네? 진짜 저는 계속 뭘 주고 싶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성문 성도님 그런 저를 보고 부자 될 일은 턱도 없다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저 부자 될 마음이 근데 없어요. 실제로 저는 이 땅에서 제가 부자로 살면 천국에서 상급이 적을 것 같아. 예, 알았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지더이다. 여러분들은 그래, 받는 거 계속 좋아하면서 하세요. 그냥 나는 그렇다고요. 나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게 이제 저한테 큰 충격이었었는데, 그 말 자체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팀원들이 한 열 몇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규모가 좀 꽤 있어서 전도를 갔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이 하루 한 주는 사고 저 집사님이 한 주는 사고 막 이러는데, 그날은 내가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 평일날 전도하러 와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전부 다 저의 어머니 뻘이에요. 권사님들이셨는데, 그런데 60 넘으신,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안 예쁩니까? 전도하러 나온 사람 제일 예쁩니다. 지금도 제일 예뻐요. 모르죠? 어제 왜 이들 밥 얻어먹은 줄 아세요? 전도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예정이 없었는데 밥때가 돼가지고서는 전도하고 돌아와서 추운데 그냥 남들은 전부 다 그냥 누워서 자기 편한 자리에 있는데 다 편한 자리 마다하고 와서 전도하니 얼마나 예뻐. 갑시다. 밥 사줄게요. 밥 먹여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래서 밥 먹으러 간 거였던 거예요. 갔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죠. 전도하러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왜? 자기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즐기는 것이. 아직 전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직 젊은 거예요. 늙고 시간 많고 병들고 주름 많고 이래야 전도 다니는 거죠? 아니죠. 시간, 이분들도 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운영하는 식당을 그날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이 좀 쌌어. 또 교인들이 오면 그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해줘요. 때는 요때다. 오늘은 내가 대접해야지. 나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그러고서는 분명히 밥 먹고서 계산하려면 무조건 못해요. 그 교회는 약간 그래요. 교육자들을 맨날 먹여. 거기다가 사리제가 얼마나 쪘는지 아주 그냥, 우리 사모까지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사모까지 전해서 불러가지고 먹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먹는 거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 앉아서 막 물 따르고 막 정신없을 때 가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알잖아요. 가게 운영하시는 집사님. 왜 전도사님 냈어요? 결제를 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결제하러 가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살게 우선은 가는데 결제가 이미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누가 냈어? 그때 집사님 얘기하죠. 전도사님 내셨어요. 그때 부임한 지 한 3개월 됐을 땐가. 그러니까 전도를 2번째인가 3번째 나갔을 때였는데 그렇게 꼭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샀어요. 원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싶어서. 아니 전도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이건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이제 맨 처음에 화를 내다가 점점 얼굴에 웃음기가 지면서 좋은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한 말이 저에게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60년 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밥을 얻어먹어 본 것이 처음이랍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인데다가 60년을 내내 교회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라.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정말 예뻐 보였고, 그리고 왜 성도들만 하늘에 보물 쌓습니까? 목사는 하늘에 보물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와요. 목사들이 이 땅에서 대접을 받을 걸 다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없다고.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도 왜 계속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왜 이런 줄 아세요? 저 하늘에 보물상, 여러분들보다 제가 똑똑해요. 저는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조금 잘 사는 그거 이 땅에서 집 없어도 돼요. 전 나그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권사님,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하늘에 보물 쌓을 기회는 좀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감동스러운 얼굴을 하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뭘 대접을 할래도 교육전도사 때는 대접을 할 정말 거리가 없었어요. 뭐 생활비 뭐 35만 원 받고 뭐 많이 받았을 때가 50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애들 키워가면서 학교 다녀가면서 무슨 재주로 뭐 남을 대접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청년들 맨날 사주긴 했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훔쳐왔어. 근데 나중에 전임이 되고 나니까 와, 교육전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나 저 연봉 2천만 원. 그리고 방 3개짜리 아파트 20평짜리. 그때 당시에 진짜 와, 갑자기 내가 신분이 그냥 확 상승된 그 기분. 그러니까 제가 없다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내가 그전에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나는 줄 게 있어. 내가 아끼기만 하면. 아끼지도 않지만 그래서 사주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볼링비 대주고 치킨 사주고, 뭐 애들이 뭐 하자고 하면 교육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오늘 좀 메밀국수 먹으러 가죠. 그러면 그들 보고 내기 하겠어요? 내가 그 시절 지냈는데. 교회에서 카드를 안 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이 학생부 애들 뭐 사준다고 카드 달라면서 줄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라고 안 해. 저분이 워낙 착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작년부 밥 사주게 목사님 카드 좀 주세요. 박진희 목사님 얘기하면 전 줄 거거든요. 근데 저분도 착해. 그래서 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근데 그 교회는 그 부교육자가 한 7명, 6명 정도 됐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저보고 관리하라고 그랬고 돈은 안 줘. 그래서 이들 데리고 친교 나오냐고 볼링장도 데려갔다가 메밀국수도 사 먹였다가 치킨도 먹으러 갔다가 뭐 이시오 해가지고선 또 뭐 피자도 먹었다가 막 맨날 그러다가 그들만 사준 게 아니라 청년도 사주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나도 사줘! 라고는 안 했어요. 정말 아까운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돈을 1원 한 장을 못 모았어요. 2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도 한 장을. 그 교회는 내가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태까지 지나간 교육자들이 뭐를 했냐면 책만 읽다 갔대요. 제가 부임하니까 수석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웃으면서 전사님 반가워요. 처음 만났는데 반가워요. 책 많이 읽다 가세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게 그 말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책만 읽다 가래. 참 그게 이상한 교회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제가 아무 일도 안 했겠어요? 막 8가지인가 9가지 책을 맡아가지고 막 뭐 바저회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멍튀기도 팔고 쌀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뭐 선교 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미친놈 하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했죠. 그리고 청년들이 일단 예배를 마치고 집을 안 가고 계속 교회에 남아서 뭐 탁구를 치든지 친교를 하든지 우리 식으로 하면 하부르타를 하든지 또 뭘 하든지 또 애들 보고 근데 모여서 커피 마시러 갈 거면은 얘기해. 청년부 재정에서 지원해 줄게. 한 달에 한 번만. 영화 보러 갈 거면 얘기해. 한 달에 한 번만 청년부 재정에서 지원해 줄게. 청년부 1년 예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줄 것이 없어서 좀 그럴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지갑에 뭐가 있으면 개척했어요? 교회 예수님들이 참 많이 찾아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계속 매일 만나시죠? 우리 박은수 집사님 동행일기 쓰시니까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매일 만났거든. 매일 만났는데 그들이 꼭 내가 만난 예수님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와서 좀 이렇게 돈으로 다오 그러면 개척교회 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있어. 그럼 있는 걸 다 빼서 줘요. 다음에 또 오세요. 실제로 저희 개척에서 부계동에 상가 2층에 30평이 있을 때 그때는 교회 찾아오는 사람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 주니까 다음에 찾아온 예수님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 예배 참여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3,000원씩 무조건 지급합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2,000원씩 지급합니다 했나? 2,000원씩. 그때 다른 교회에서 1,000원씩 줄 때였었는데 2,000원씩 줍니다. 그때 한 4명까지 늘어났나? 내가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예수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전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주는 자가 복되도 돼. 난 복 있게 예수 믿고 싶거든요. 어영부영 예수 믿고 싶지 않고 복 있게 예수 믿고 싶어요. 전 복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복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줬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경 여러분 왜 안 읽으세요? 복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복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복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읽는 거잖아요. 배짱 있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안 주고 왜 자꾸 달라고만 합니까? 나는 주는 복은 없어도 되니까 나는 받는 복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주님의 복이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내 복으로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공경하죠. 사랑함도 있지만 공경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되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장수는 아닌데 어쨌거나 좀 비리비리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시한 믿음으로 준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 그 말씀을 믿거든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뭐 마음이 착해서. 저 안 착해요. 착한 거로 따지면 우리 교회 세 목사님 중에 박지미 목사님 제일 착한 것 같고 2위가 이원철 목사님 같고 그리고 저는 3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허술해 보이죠? 되게 똑똑해요. 알고도 안 할 뿐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할 뿐이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할 때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무모하게 도전해 볼 때도 있는 것이고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아무튼 변해요. 뭔지 모르지만 변해.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보세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같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전에 하던 버릇 그대로 어떻게 사냐고요. 이게 지금 계속 부딪힐 건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근데 우리 박은숙 집사님 마음이 넓으니까 박은숙 집사님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이전 성품하고 예수 믿는 성품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 예. 꺼져는 하지만 부딪히잖아요. 안 부딪히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럼 그 부딪힘이 왜 계속 생겨지느냐? 이전 것을 완전히 지금 안 지워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인지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믿음 없이 살던 때 그 습관, 그 모습, 그 마음, 그 자세 다 던져 버리세요. 저 깊은 바다에다가. 신발 위에 빵 차가지고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게 던져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당자비라는 새 신발, 주님이 신겨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인 저 약속 가락지 끼시고 목욕도 한번 싹 재개하시고 하시라고요. 제발. 그거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하다가 어떨 땐 내가 졌어. 새로운 피조물이 졌어. 아주 믿음 없을 때랑 똑같죠. 뭐 어떻게 보면 입도 걸어, 생각도 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겼어. 세상 믿음은 혼자 다 가지고 있어. 또 이제 하여간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어. 내가 볼 땐 좋을 땐 너무 좋아.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줘 막. 근데 또 안 좋을 때는 내 보잖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전 것을 청산을 하지 못해서. 왕궁에 들어온 그 철종이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 된 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 때처럼 개구멍 들락달락거리고 상궁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왕자가 돼가지고 아주 여러분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왕자가 상궁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마마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기호나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철학, 또 나의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표현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다. 나를 마셔라. 그리스도가 나의 음료이다. 이거 참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사고로는. 진짜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말씀을 먹게 될 때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내 음료가 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잖아요. 음료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할 때 오는 그 에너지가 이전 그 과거의 삶에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때와 왔던 그런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타면 막 흔들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도 있는데 있어요. 막. 그러니까 관광버스만 타면 흔들어. 예? 아주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처럼
그 가문의 DNA가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막 자지러지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사람들은 술을 먹을래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대한민국 성도로 살아갈 때 술 때문에 갈등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유건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해가 교회를 왔어. 이게 이 안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요. 복잡해요. 막 이게 저게 밤만 되면 제가 날 부르는데 또 먹지는 말아야겠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주말이 완전 최고의 피크 타임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밤낚시 가야 되는데 주일이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낚시 때문에 복잡해진 적 있으세요? 왜? 낚시를 안 좋아하니까. 적십자병원에서 통계를 냈대요. 어느 해 정신과 입원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대요. 근데 그 중에 7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종교란에. 불신자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는. 왜 그럴까? 이중구조로 살거든요. 교회에 오면 철저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안 해야 된다, 못한다. 그러다가 막 그렇게 관광버스 한번 태워놓으면 이때다 하고 막 흔들어 싸대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 진짜 그래.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건 부끄러워서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들끼리 버스를 빌려서 지방에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한 번만 그랬다고 쳐요. 그냥 한 번만은 아니지만 매번 그렇지만. 그럼 마이크를 앞에 진행하시는 딱 목사님이 노래를 시켜요. 거기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럼 벌금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 찬송을 부르면. 뭘 불러야 돼요? 그리고 또 가곡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도 안 불렀더니 기억도 안 나네. 하여간 뭐 봄처녀 채우시네. 어떤 분이 이걸 했어요? 벌금 냈죠. 오로지 뭐 무조건이야. 짜짜라 짠 내가 필요할 땐. 제가 이걸 불렀거든요. 벌금 내기 싫어서. 그랬더니요, 그날 제가 난방을 입었는데 진짜 선배 목사님이요, 제가 잊지를 못해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지금 싫은데, 여기 난방이 주머니가 있잖아요, 앞주머니. 그렇게 노래 부르고 들어오는데 나 그 통로로 내 자리까지, 내가 거의 막내라 맨 뒷자리 가는데 뒷자리까지 전 막내라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가는데 지나가는데 10,000원짜리 2장인가 3장인가를 해가지고 내 가슴팍이 딱, 기분이 완전히 내가 상해버렸어요. 그냥 이러려고 유행가 부르라고 시켰나 선배들이? 하여간 관광버스만 타면 사람들이 돌변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도 있어요. 운전대만 앉으면 또 성격이 바뀌어. 교회하고 운전대 위에 성격하고 달라. 있잖아요. 나 안 그런 척. 말하지 말랬지. 운전대만 앉으면 일단 가속 페달에 구원이 없어. 어떤 이는 핸들에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볼 때 굉장히 순한 양인데요, 그분 차를 딱 탔는데 저는 웬만해서 이거 안 잡거든요. 나는 맡겨버려요. 그냥 저는 맡기는 걸 참 잘하는 사람 같아, 그거는. 근데 그 맡기는 게 안 되면 저는 아예 뒷자리로 가버려요. 앞자리 안 앉아요. 막 핸들에 구원이 없어. 이 입술에 고백엔 구원이 있는데 핸들에는 구원이 없어. 있어요. 고선만 치면
그 옛날 그 용어 다 나와가지고서 막 약간 고스톱에 구원이 없어. 신기해요 그게. 저는 어쩌다 보면 좀 신기해요 그게. 왜 그게 왜 그렇게 다를까? 예수님이 교회는 있는데 내가 운전할 때 예수님이 없나? 또 예수님이 교회는 예배드릴 때 있는데 가족들하고 친교로 고스톱 칠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가? 내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고스톱은 쳐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광파세요. 말할 용기가 있으면 고스톱을 치세요. 저는 예수님한테 광파세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네가 목사인 걸 늘 잊지 마.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유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 않더라고.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 왜? 목사라서. 근데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도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내가 이제 스스로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것이지,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깝죽깝죽 그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애들이 와서 이렇게 까불면 저는 귀여운 거예요. 저건 노는 것도 아닌데, 노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노는 것도 아닌 것이, 지들 딴에는 되게 노는 것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뻐기면서 막 얘기하는데, 전사님 당구 칠 줄 아세요? 그냥 그래, 저희들하고 같이 당구장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 가보자, 가자. 전사님 당구 몇 놔드릴까요? 안 치실 거죠? 니네 몇인데? 저 80이요, 100이요, 뭐 120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저녁 칠 거예요. 뭐 왔으니까는 뭐 하냐 그러면 내가 겜돌이 하리? 그래서는 같이 나서 난 300이요. 그 애들이 그때부터 다 뒤집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고 이전에 먹던 것들을 계속 먹으니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딱 그 이전 것이 나올 환경이 딱 주어지면 어김없이 거지 같은 그 근성이, 죄의 종노릇하던 근성이 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안 나올 텐데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됐거든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어요. 그전에는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죄의 종이에요. 죄에 속해 있어. 의잖아,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었거든요. 아담을 비롯해서 온.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였어. 이건.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니까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거든요. 그리고 죄는 발로 뻥, 아까 꺼져 할 능력이 생겨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죽을 때까지 갈등할 거예요. 그분은 이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특징이니까 좋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건 뭐 불 속에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또 시험이 들었는지 뭘 하면은 애게게게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믿음 없어 보여. 신기하죠. 근데 주님은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주 그래서 불행한 구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음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저 행복해졌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이런 감격의 생활이 이전에 살았던 내 멋대로 살고 수다 떨고 이렇게 살던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아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몰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3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막 겨우 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했던 녀석이 어느 날 막 머리에 붓을 바르는 거예요. 날마다 뭐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에게 내가 갑자기 멋을 내고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저예요. 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현옥이랑 연애가 딱 시작됐는데 매일 샤워를 했어요. 내가 지금도 매일 샤워 안 해요. 근데 연애할 때요, 정말 직장 갔다가 저 친구를 퇴근시키러 내가 차를 몰고 양재동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안양에서 매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몰입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매일 퇴근하면은 막 집으로 가가지고서는 발리지도 않던 스킨도 발라가지고서는 냄새 쫙딱 풀고서는 막 뛰어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과속은 안 했어요. 저는 운전은 좀 그래도 곱게 하는 편이에요. 막 가가지고서는 저 사람 딱 그 회사 그 큰 빌딩 앞에 대로변에 딱 세워놓고 깜빡이 딱 켜놓고서 딱 그때 여유롭게 천천히 온 것처럼 왔어? 이걸 매일 했어요. 매일. 그리고 차 데리고서는 막 어떨 땐 저수지도 갔다가 어디도 공원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12시 넘으면 안 되니까 12시 전에 또 집에 또 모셔다 드리고 이걸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좋겠죠. 구속인가? 사랑하면 몰입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전 문화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체질을 결정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여드름도 많이 나올 것이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뭐 성인병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육식파라고 하니까 채식을 즐긴 사람은 성품도 유해지고 오래 살게 되어지고 저 일부 사람들이잖아요. 유기농을 먹는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너의 즐거움이냐, 너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즐거움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주님을 마시고 성령에 취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 부분에 표현했냐면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더 답니다. 돈 버는 재미, 나는 정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나무에 벌집이 있어요. 그 벌집에 꿀을 갖다 놓으면 많이 채워서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꿀이. 그럼 떨어져서 밑에 고여있던 것이 햇빛을 받습니다. 그럼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웨하스처럼 딱딱하게 있는데 다 무엇이냐면 수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꿀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송이꿀이래요. 얼마나 다를까요? 물이 다 증발해 버렸는데 완전 이건 과자래요. 그래서 과자도 아주 꿀과자인 거죠. 우리 시대에는 지금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저도 꿀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최고로 맛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꿀을 쓴단 말이죠. 그 꿀 중에서 특별히 무슨 꿀이 맛있습니까? 송이꿀이 최고입니다. 증발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엑기스만 남는 것이죠. 다윗이 궁궐에 있으면서 왕으로서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산의 진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 꿀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송이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더 달게 느낀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다윗이요 정말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도 극과 극으로 가신 분이신데 시편에서 다윗이 쓴 글이라고 명시된 것이 70편 정도 되거든요. 명확한 것이 다윗의 필체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문체, 사람마다 다 문체가 있으니까 문체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다윗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30편 정도가 더 돼요. 그러니까 총 10편 150편 가운데 100편 정도가 다윗이 썼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볼펜도 좋고 뭐 다 메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필기구가 잘 되어 있을 때에도 글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세요? 이 동행일기 또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습니까? 펜이 있었습니까? 나뭇잎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곳에 멍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썼는데 더군다나 서재 안에서 다윗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냐면 도망 다니면서 썼거든요. 자기 마음의 안타까움, 외로움, 그 도망 다닐 때 그 처량한 신세,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 전부 다 일기로 쓰는 거죠. 사울도 기가 막히게 출발이 있었고 다윗도 멋진 출발을 했어요. 두 왕 다. 그러나 사울은 끝에 가서 망했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메모하지를 않아요. 처음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지원해 주었고 백성들은 사울 편에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팍팍 밀어줬던 왕이 사울 왕이 초대 왕.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전부 다 기록했어요. 일기를 썼어요. 목회할 때 어렸던 거, 김 집사가 오늘도 나를 들이박았다, 막 그거 써놓는 거예요. 뭐 그냥. 사울왕은 그런 것을 안 쓰고 자기 막 기념비 세우고 다녔거든요.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막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누려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메모하며 다닌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공적을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돌에다 새기고 다녔어요. 가는 길이 사울과 다윗 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주의 거처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극심합니다. 주님, 사슴이 정오가 되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무지무지하게 덥거든요. 42도 45, 제가 처음 갔을 땐 4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머리 벗겨지고 쓰러져요. 그 옆에 0.5리터나 1.5리터 큰 생수병 막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수시로 땀이 안 나도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나자마자 증발해 버려서 물을 마셔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 사슴이 정오가 되면 먹었던 것을 소화도 시키기 위해서 시냇가로 찾아갑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사냥꾼들이 이것을 압니다. 정오가 되면 사슴이 시냇가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사슴도 합니다. 내가 가면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뭐 매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냇가로 사슴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내가 배고파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 보셨어요? 그런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 보셨어요? 적어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갈증으로,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그것이 주야로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즐길 것도 있고 시간을 보낼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좀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인 것 뿐이에요.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예수님 재미없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채울 수 없나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정말 주님을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해가람을 얻고 일어날 때 오는 그 감격, 그 기쁨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안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분 집에 가면 하는 일이 딱 세 가지래요. 소리내 성경 읽고, 성경 노트에다 쓰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든지 그냥 기도했든지 기도하고, 그거 말고 없대요. 참 진짜 재미없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도 기도를 못 하겠대요. 이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요즘 얼마씩, 좋은 거니까 3시간씩. 제가 요즘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서택을 돌아가는데, 주님 어떻게 저도 오늘 한번 새벽 3시까지 무릎 꿇고 한번 해볼까요? 됐다, 일어나 가거라. 이게요,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운합니다, 주님. 왜냐면 어제 집을 제가 안 들어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이 밑에 아이들 놀이방 거기서 전기장판 켜고 좀 잤다가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했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더니 일어나 가라 한 이유가 있어요.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집에서 옥상에서 어제는 뺑뺑이 기도를 막 눈 오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으로 가. 그래서 뭐지? 너무 선명하게 들려져서 뭐지?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집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아버지 지금 옥상에서 저한테 예배당으로 가라고 하신 게 주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가. 그래서 온 거예요. 왔더니 와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어제는 또 갔더니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니면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것만 한다, 여러분들 보면 때렸다 죽어도 못해요. 왜냐면 즐길 게 너무 많거든. TV도 봐야 되지, 또 뭐 있을까, 밥도 저분은 드시겠지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사줬더니, 아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밥도 사주시네 뭐 이러고. 이상해요 저분. 딴 사람은 미친 사람 같아 했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주는 양식, 저 세상을 통해서 얻는 양식,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양식을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봐야지 살아. 계속 만나를 주시면서 한꺼번에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식은 내가 줘. 양식은 내가 준다니까. 내가 너의 양식이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서 이 훈련을 몇 년 시켰습니까? 40년이요. 이 훈련만 40년. 40년 이렇게 하면 습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자동으로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안집사님 요즘 자다가 아침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답니다. 화장실 안 가고 아버지를 먼저 찾고 화장실 간답니다. 여러분, 그냥 웃음만 나오세요? 제가 요즘 시작한 게,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어떤 것도 안 만지고 그냥 아버지,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웠어요. 아버지 태워 잘게요 하고 자는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걸 실천해 보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해보세요.
처음에 자꾸 까먹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왜냐면 무의식이거든요. 여러분 마취 시켜놓고 마취 깰 때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 줘! 나 취직시켜줘! 민영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연예인들 그 프로그램이 되게 웃기더라고 그게. 그때 무의식이거든요. 내 의식이 가장 먼저 찾는 거. 여러분들은 위험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세요? 아버지 제일 먼저 찾으세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보통은 은행을 찾지요. 돈을 찾죠. 돈의 힘을 아니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아마 핸드폰 뒤질걸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 머리를 굴리겠죠. 왜요? 아버지 안 찾아요. 아버지 찾는 건 나중이죠. 하다가 안 될 때. 하다가 안 될 때라도 아버지 찾으면 얼마나 좋아. 안 찾는, 끝까지 안 찾는 이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설교 기억나면.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더니 여보 하고 아내를 찾았어요? 아내를 제일 의지하는 거예요. 적어도. 은아빠를 제일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을 제일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 아무 힘 없어요. 아버지 찾으세요? 저 아무 힘 없어요. 그냥 단지 좀 나누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TV 얘기니까 TV를 줄 뿐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음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살고 내가 주는 약속으로 살고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 몇 년 걸립니까? 우리는 출애굽기하고 있으니까 40년 걸립니다. 저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만 더 훈련 받으면 정말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또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누가 와서 툭 건드리는데 예수, 누가 와서 뺨 때리는데 오 예수, 정말 그래 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 순간을 한번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아침마다 3장, 5장씩 성경을 읽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내 목마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영.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입을 벌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고, 입을 벌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경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의식을,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셔서 정말 툭 건들면 예수 나오고, 툭 건들면 복음 나오고, 툭 건들면 은혜 나오고, 툭 건들면 사랑 나오고, 그 예수님의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아주 건강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